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삶의 특단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 알아야 할 지식적인 부분을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실천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16절부터는 잘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은 참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보시고 그 뒤에 부분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쭉 보시고, 저는 25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부탁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순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라 할지라도 기도 부탁을 해야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인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앞에 12절부터 특별히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지요.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세워진 수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런 말씀이 있죠. 1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귀히 여기며 여기까지 끊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목도했다면, 알고 있다면 가장 귀히 여기래요. 가장 귀히 여기라. 근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귀히 여기는데 화목은 너희끼리 하라. 너무 그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너무 가깝게, 너무 이제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권면이 있겠습니까? 지금 영적 지도자라는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그러면 너무 가깝게 하면 이 말씀이 희석될 수 있고, 강력한 때에 따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그것이요, 가깝기 때문에, 가까우면 경히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를 다 초청할 필요 없어요. 너무 가깝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맛있는 것을 사주고 또 뭘 주어서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놀라운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서로 친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또 저에 대해서도 이제 담이 없이 그렇게 잘 대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은 귀하게 제가 여겼는데 한번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때 3부 예배 끝나고 4부 예배가 2시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가라 그러면서 저를 이제 우리 줄 서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라도 뒤에서 순서대로 줄 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당황스러웠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먹었습니다만 그날에 사실은 많이 못 먹고 제가 식사 양도 적지만 이렇게 속력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모르셔서 이제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그분은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중에는 약간 체기가 생겨가지고 부담이 가서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뿐만이 아니라 15절까지의 귀한 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의 각 형편을 살피는 아주 세밀한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행동은요 진짜 사람마다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고하는 거죠. 그 밑에도 보면 14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죠? 그럼 누가 게으른 자인가? 혹은 그 뒤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그래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세밀하게 살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마음이 약한 자에게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해요.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대상에 대하여서 찬찬히 살피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그게 첫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의 모든 성도들, 리더들에게 이 부분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크게 권계하는 겁니다. 권계하는 것은 혼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좀 살피는데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들 그들에 대하여서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렇게 새벽에 한 물이라도 떠서 드려주는 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여기에 또 이렇게 뭡니까 냅킨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게 제가 침을 많이 이렇게 닦거든요. 그것까지도 살펴서 그렇게 갖다 주고 어떤 분들은 물 온도까지 그걸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귀한데 그렇게 세밀하게 사람마다 살펴주면서 행해주는 것이요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은요 작은 말에도요 상심합니다. 상처받아요. 제가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귀하게 여김을 못 받을 때.
그러면 이제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게 이제 삼천포로 간혹 이제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섭섭증이 확 올라오면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례로 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젊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심지어는 교육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좀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존중 잘하는 거 압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녁 예배 때 더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참여한 분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수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제가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쯤 오시는 분들은 오늘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말리는 달에 채찍을 더한다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더 격려차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잘하자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교사로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섬겨서 봤잖아요. 섬기면서 보니까 아이들도요 다 똑같지 않대요. 가정 환경에 따라서 또 이 마음에 따라서요 이 마음의 분량, 마음의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말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같은 말을 혼내켜도요 몇몇 아이들은 불러서 꼭 이제 해석을 더 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른 격려를 해주고 이래야 하더라고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근데요 목회자도 그래요. 교육전도사도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가 보니까 다 다른데 이렇게 격려해 줘야 할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 그러면서 귀히 여기다, 귀히 여긴다라는 마음만은 꼭 알도록 그렇게 하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먼저 이제 같은 성도끼리, 순 식구끼리 가까워져요. 순으로 보자면 순 사역자 그가 때로는 말씀을 맡잖아요. 그러면 순 사역자가 어느 때는요 이렇게 좀 구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과 기름처럼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어느 때는 우리만 그러니까 순 식구들만 알아야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자, 우리 14절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그랬습니다. 이때 게으른 자들은요 규모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생각났고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것은 건개함의 특단의 모습이죠. 사단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진짜 베드로는 규모가 없어요. 주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할 때 안 할 때 못 가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선 넘은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딱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을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가룟 유다가 잘못하려고 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예수님은 더 일찍 팔릴 거예요. 그죠? 더 일찍 팔렸을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요 그런 그릇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저 가룟 유다 깨달으려고, 야, 손 넣는, 지금 그릇에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깨달아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일찍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혼내켰다니. 끔찍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스데반처럼.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는 것과 로마인들이 사형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았잖아요. 신성모독죄는요 보통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밀쳐서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일찍 수작을 부려가지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랑 이렇게 작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든가, 그러면은요 진짜 유대법에는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성전뜰에서 그렇게 자기들 표현에서는 난리쳤잖아요. 그럼 그게 다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찍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원래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어려울 수.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안 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말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에서 말 들을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키는 것도 그냥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 게으른 자들에 대한 부분이요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느니까 아예 냅두래요. 따로 떨어지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교회에서요 진짜 말썽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배제시키는 거,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냐? 말 못 알아듣으니까. 지금 권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붙들어 주어서 행할 사람이 있고 아예 배제시킬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오래 참음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십시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렇죠? 오래 참음은 가장 필요한 거예요. 리더의 종목은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 오래. 끝까지 그렇듯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